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셨고 또 그들이 교훈하셨던 많은 일들이 이제 불과 1세기가 안 되어진 시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예수님께서 바로 재림하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긴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쨌든 성도는 오늘날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을 뵐 날이 오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미래의 그날 어떤 심판을 받으며 또 어떤 상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사도 베드로의 말씀. 바로 이 사도 베드로는 유한한 시간, 정해진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에 대한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도 무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인 듯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유한한 시간,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에게 펼쳐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한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마 이것이 한편 생각하면 저는 어쩌면 사람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한 면에서의 축복이다 그런 생각은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김 권사님 오래 사실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김 권사님이 만약에 나는 2년 후에는 반드시 이제 한달을 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또 그거 참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시점을 알고서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도 글쎄요, 한 100세 이상, 물론 100세 넘어서 사는 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계십니다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의 시간들이 그저 한없이 나름대로 펼쳐져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살아가든 아니면 내년에 내가 이 생활을 살게 하든 우리에게는 내게 현재 주어진 시간들이 마치 무한한 것처럼 그렇게 내일에 대한 막연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항상 내게 주어진 시간이고 좀 그걸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좀 불안감이 없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일에 대한 긴장감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는 이 점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음으로는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마지막의 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마지막의 때를 얘기하는 포함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이 서신을 쓰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과 관계되어 성도로서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본문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권면이 강력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열심으로 사랑하라, 또 서로 대접하라, 영적인 은사를 반대로 섬겨라 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좀 살아가는데 긴장감을 가지고 성도라면 성도답게 성도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 서신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근신하는 마음이 되라. 이 근신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현대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냉철하라 그런 말이에요. 냉철하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균형을 잃지 말아라. 뭔가 지나치게 감성에 빠지지 말고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과 생활의 그 봉사의 균형을 잃지 않는 예언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는 그런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을 갖고 어떤 긴박감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 시와 때를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 13절 같은 데 보셔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기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6절 7절 같은 데 보셔도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가 언제인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가? 그것을 관심 갖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또 근신하는 마음에 반대되는 것이 어떤 열광, 혹은 좀 더 지나친 극단 표현하면 어떤 광기적인 그런 어떤 감성에만 치우치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신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표류하지 않는 나름대로 주어진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 중에 하나인 것을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사도 베드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는 상당히 감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의 그 약한 포인트가 자기의 그 윅 포인트가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는 더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을 잘 자각하고 있기에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는 대로 베드로는 상당히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풍부한 감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에게도 좋은 면이 있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다가다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의 모습들은 우리가 냉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목적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그 길을 늘 걸어가는 그런 성도를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 우리가 이런 근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저는 근신하는 사람에게는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경계와 자기 조절의 개념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술 취하는 것과 잠자는 것과는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에게는 참으로 쓰라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중요한 역사를 앞에 놓고 깨어 기도하기를 요청했지만 베드로는 그런다 해놓고 잠을 잤어요.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구절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아주 자주 발견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경성하여 기도하고 조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경성하는 마음가짐과 경계태세를 취해야 하는 것, 그것은 느헤미야서에 보면 거기에 느헤미야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애로 방비한다 그런 말씀을 보는데, 호시탄탐 예루살렘, 즉 믿음의 도시, 신앙의 도시 예루살렘을 노리는 적들을 향해서 긴장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느헤미야의 그 시대의 어떤 경고적인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근신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경계하며 깨어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느슨한 기도가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가 주어진 목표를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사단에게 영적 권위를 다 뺏겨서 영적 힘을 잃어 아무 힘없는 맥없이 끌려가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은혜교 성도님들은 영적 본의를 가지고 여러분께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임을 알고 여러분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사단이 호시탐탐 우리의 신앙에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해치려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성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사랑이야말로 바로 내가 성도라고 하는 신자의 증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시련과 박해 기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평화의 시대, 평온의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신앙적인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초대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연합을 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격려했습니다. 힘을 줬습니다. 너나 없이 박해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는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평온하고 겉으로는 누구나 믿으려면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비난하고 때로는 사실이 아닌 것 가지고도 기독교를 보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마다 이 지구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함께 나의 어려움으로 보고 그 어려움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연합합니까? 아니면 흩어져 있습니까? 흩어짐이 더 많죠. 참 연합하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기독교가 기독교를 비난하는 그런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우리가 연마하여 얻는 그런 것으로 마치 경기자들이 기술을 연마하는 것과 같은 그런 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해야 더 사랑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다할 때에 바로 이 사랑의 본질적인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랑은 형제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가리워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가리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적어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신자들의 허물이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18절 이하의 27절의 말씀 보시면 함이라고 하는 노아의 둘째 아들이 나오죠. 그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 두 다른 형제는 사랑의 염려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열심히 있고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 형제를 이해하는 것,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지구촌에 세웠을까?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라고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열심히 사랑하는 자는 열심히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뭔지 아세요?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닌 그저 자연스럽게 연관이 되어서 이 섬김의 행위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섬겨라 해서 그래서 타의에서 강압적인 것에서 섬겨지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관심 가지니까 섬겨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 영적인 은사를 최소한 한 가지씩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는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그 재능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이 섬김에 대해서 작은 오해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형제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저는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맞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 형제는 섬긴다는 그런 표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형제는 섬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경배나 숭배, 그런 의미, 그러니까 섬긴다고 하는 것이 위에 계신 하나님, 어떤 신적인 존재, 그런 관계 속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섬김은 경배의 의미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 혹은 사역의 의미를 함께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남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위해서 행하는 그런 일들이 다 이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에, 그 의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 시대는 점점 팍팍해져서 남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다는 것이 이게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뭔가를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특별한 사람처럼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TV에 나오고 뭐 다큐멘터리로 나와서 그런 감동은 하지만 잘 참여는 또 안 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말 이 봉사라고 하는 것,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자연적인 어떤 행위로 행동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 보면 이 섬김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합니다.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섬김에는 그 이웃을 섬깁니다. 그야말로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같은 말씀 보시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는 이 말씀 같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웃 간의 섬김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형제 간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 그게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관심 속에서 누가 낑낑대고 있는 힘들어하는데 그것을 무관심 속에 내어보면 그것은 섬김이 배제되어져요. 결핍되어진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사랑하기, 섬김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성도들의 서로 간의 형제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섬김에 있어서는 이런 지체 간의, 형제 간의 섬김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섬김이 있습니다. 그 섬김은 한마디로 대표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에 그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군사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뭐로 인정한 거예요?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를 동역자를 인정할 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자로 그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바울을 향해서 볼 때에 바로 그런 시각에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형제를 이웃을 섬기는 한 지체로 섬기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섬김의 또 하나의 축은 뭐냐면 우리는 너나 없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김 집사님도 이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또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할 때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잘 섬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잘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섬김이 막혀있다면 우리 하나님 가장 슬퍼하실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긴장감은 갖고 살아가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가지고 보다 더 냉철한 머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의 사명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해서 뛰어 기도하면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섬김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섬김의 사역들이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결코 그 어떠한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잘못된 어떤 공격에 빠지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균형 잡힌 그냥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